45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또 그는 우리에게 상을 가져다 준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컵이라. 신약에 와서의 복이 주어지는 그 방식은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예수님에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악한 말을 할 때만 복이 와요. 신약에 와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복이 오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은혜가 오지요. 이게 중요해요. 은혜하고 복하고 다릅니다. 은혜는 김정일이라도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햇빛과 공기 주는 은혜예요. 나중에 그 은혜 준 거 책임지고 들을 겁니다. 마지막에. 인간은 은혜를 뭐로 바꾸나? 쓰레기로 바꾸나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소모를 다 못해서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쓰레기로 변하는데 거기에 뭐가 끼어드냐면 여기 인간이 끼어들어서 은혜가 쓰레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 신자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 쓰레기로 변하기 전에 성도는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 되고 여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우리한테 주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에게 준 은혜가 되겠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있다면 은혜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은혜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돌아가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 경로에 끼어들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신 자기 노력을 주님이 건사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농부요. 이게 포도나무의 원리죠. 아버지 농부, 나는 포도나무다. 주께서 나를 키운데 그러면 성도는 뭐냐? 너는 내한테 붙어있는 가지죠. 가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은 다른 존재, 우리 인간 존재하고 다른 존재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겁니다. 교회 본질이라는 제목 하에 45페이지잖아요. 이 초반에 이 이야기는, 그리고 교제 전체 이야기, 뒤에서 본 한국계 전체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이거 지울게요.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교회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이 되어야 교회랑 생기지. 그 전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도 역시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라 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야 교회가 돼요. 피로 값주고 사야 이게 교회가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동원되기 전에는 어떤 이스라엘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동원되겠습니까? 인간들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예성과 시도와 또는 순교하는 피 이런 거 동원되겠죠. 순교자가 순교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디까지 자기 피지 메시아 피 아니잖아요. 메시아 피를 모형으로 보여줬지 모형은 모형일 뿐입니다. 모형은 실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없다는 말은 교회는 없어요. 이 역사 속에 교회는 없는데 그러면 역사 속에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역사가 아니고 역사의 끝부분이에요. 끝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엘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오는 게 뭐냐 하면 성신이 오게 돼 있어요. 요엘 예언의 2장에 보면. 그러면 교회 이전에
이건 뭐 교회 성경 보면 상식이고, 교회 이전에 뭐가 있다? 성령 있다. 사도행전 2장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말미암아 교회 되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은 언제 오자겠습니까? 역사 속에 옵니까? 아니면 마지막 때에 옵니까? 마지막 때에 성신이 와요. 마지막 때에. 역사에 더 진전은 의미가 없을 때. 그렇게 성령이 오시다는 자체가, 역사는 여기서 그만 이 뜻이에요. 이 역사는 그만, 그 뒤는 뭐냐? 마지막 제자리 뛰게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마지막, 오늘 또 마지막, 내일 또 마지막. 마지막에 스카이 퐁퐁 하듯이 곧 뛰는 거예요. 마지막을 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멀쩡한 역사가 왜 마지막에 되었느냐? 궁금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심판받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마지막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타작마당이라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 뭐 타작마당, 한식집, 간판 이름 아닙니다. 그냥 살벌해요. 타작마당이에요. 심판은 가려내고 분류하는 거예요. 짝퉁하고 진짜하고 가려내는 거예요. 뭐 중국산이야 가려낼 수 있지. 또 중국산 이것도 이야기하면 또 중국 또 비난하지 말라 해가 누가 들어가지고 뭘 말 못해. 심판 이게 가짜가 진짜를 가려내는데 가려내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기준이 돼서 가려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뭐냐? 어떤 몸이냐면 성령 받은 몸입니다. 성령을 입은 몸이에요. 왜 교회가 없느냐?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있는 인간 세계는 교회가 없다. 왜 역사 속의 인간 세계는 왜 교회가 없느냐?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 멀쩡한 인간을 두고 가짜라고 그렇게 한꺼번에 매도할 수가 있느냐?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처녀로부터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녀로부터 동정녀로부터 안 태어나서 그래요. 참 하나님의 기준이 가혹하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흉내 내기도 안 될 정도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 받은 예수님이 성령 입을 입고 성령을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말은 그분만이 뭐가 된다면 참된 진짜 인간이라네. 진짜 인간하면 나머지 예수님 빼놓고 동정녀에서 태어난 처녀의 몸에 태어난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가 뭐가 돼요? 전부 다 가짜가 되겠죠. 당연히 가짜지요.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가짜예요. 어떤 강도가 있었다. 거기에 제사장 있었다. 가짜. 레위인 가짜. 그러면 누가 가짜냐? 율법에 만족시켜야 돼요. 누가 그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에 딱 들어맞아야 여기 진짜가 돼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을 날카롭게 분류시키죠. 분류시킵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니까요. 진짜 거기서 진정한 자비를 베푸는 자비를 뭐 줬다 뺐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마리아인이 가면서 그냥 내 돌봤습니다 끝이 아니라 혹시 여비가 더 들면 끝까지 보장해줄게 책임져 줄게 이러는 거예요. 피가 필요하면 헌혈하고 또 어디 보면 카드 필요하면 내 갖다 쓰고 이런 거 끝까지 가자. 끝까지 이웃 사랑하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분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 언제까지? 강도 맞는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나머지는 안 되는가? 가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면 안 되는가? 내가 가짜기 때문에. 그 냉철하게 봅시다.
여러분이 천의 몸으로 태어난 거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의도적으로 처제 육의 관계, 육의 내림에서 그걸 절단시키는 절단시키는 게 뭐냐 하면 남녀 관계에 의해서 남자 정자 만나서 태어난 그걸 의도적으로 그걸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들은 다 인간 맞지라는 이러한 통속적이고 선입관을 한꺼번에 몰아서 모조리 가짜가 가짜끼리 이야기한다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끼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왜 잠시 인간이었는데 왜 도로 흙이 되느냐. 그 내막도 이제 살펴주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다이소 물건이 흐른데 소모형이에요. 신상 나오면 언제 이제 매장에서 또 갈아치우죠. 매장 딱 개념 딱 떠오르죠, 그죠? 신상. 일시적으로만 있는 건, 한시적으로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안개 같은 거예요. 상품을 매장에서 그지라고 팔면서 그 매장하는 그 가게 주인도 상품과 같은 존재죠.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참 착해서 훌륭하다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도 성령 주면 되지 않겠느냐. 네 역사 포기할래? 예? 성령은 마지막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은 올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역사 접어라. 예. 지나간 걸로 끝났어요. 역사 접어라. 옛날에 제 70년대 나왔던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였어요. 과거는 흘러갔다 한 노래였어요. 과거는 흘러갔다. 여러분들은 모르죠? 나는 그때 그 가락이 좋고 가사가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은 의미가 있어요. 지나간 거지만. 인간이 가짜라는 것은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2절.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에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엘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 내용이 온다 했습니까? 언제? 말세 마지막 때는 심판 때입니다. 착착착 이렇게 책꽂이에 정리하듯이 착착 정리합시다. 그거는 집안에 착착 정리해야 돼요. 보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것은 차이나는 어떠한 종교나 민족이나 학력 이런 것 없이 그냥 주실 때나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자기 인격으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다 철폐되는 거.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 충성했으니까 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주는 거 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니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가짜 역사로서 판명이 됐죠. 그러면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면 성령을 왜 주느냐? 바로 심판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때만 복을 받고 안 주면 그냥 저주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주고 싶은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자체가 참 시금간진 일입니다. 나만 가졌는데 왜 나는 안 줘? 이 자체가 그거면 그만큼 그 사람은 자기만의 과거가 있다는 것을 티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과거에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래 돼버리면 왜 나는 안 주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한테 나오지 않는가? 거기 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할 것이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부터 약간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먼저 성령 받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했어요? 구약 때는 성신 받았어요.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정말 어려운데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의 내용이 함축되어서 성령이 그대로 인수인계해서 받은 거예요. 모자람이 없이 성령 받았다는 말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이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힘이 오는 게 아니고 재주가 오고 기적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내 앞에 있다가 이제는 그냥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이룬 말씀이 들어와요. 다 이룬 말씀이. 참 이거 하면 마귀가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마귀는 골피파잖아요. 골키파. 예? 하지 말라고 골파 돈 먹고 있는데. 대한축구협회 회장님이 가고 안고 골파 빗게 들어왔던 게. 혹시 대한축구협회 별로 요거도 붙이고 있지만. 그냥 골 하나 들어온 게 아니에요. 축구 게임 끝났어를 통과하는 거예요. 축구 게임 끝났어. 인간은 게임으로 힘을 갖는데 힘을 갖는 게임 자체가 더 이상 불필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성령이 왔다는 말은 그냥 생명이 쑥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쑥 들었다는 말은 그 생명을 지니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에 생명을 증거해야 될 포장지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필요하듯이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아까 그 45페이지에 아까 딱 읽었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그 다음 뭐가 되십니까? 나타나다. 이거 나타나다. 이거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같으면 뭡니까? 정상. 예. 정상. 발현된 정상. 예. 어떻게 열이 좀 나십니까? 예. 목이 칼칼하십니까? 예. 이런 거. 한약하면 빨리 싹싹하니까 이런 거. 정상이죠. 정상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말은 성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관리 못해요. 예, 주님의 계시는 정상이 나오는데 이걸 자기 행함으로 단돌이 안 되죠. 성령이 가만두질 않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쉽지요. 예수님께서 성령 입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고 그걸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짜 인간 속에 그걸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렸으리라. 여기 그가 누구냐 하면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래 되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해죠. 근데 성령은 너 자존심도 없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자기 말을 안 해요. 누구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것을 그냥 재탕하되 어디서 재탕하느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왕왕거리면서 재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만나면 왕왕거림이 있어야 돼요. 왕왕거림이. 생명에 관한 왕왕거림.
제가 여러분께 초반이지만 문제 하나 낼게요. 예. 여기 뭐 교재 있으니까요. 그 교재. 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인데요. 예. 다 적진 않겠습니다. 우리가부터 시작해서 쭉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하래 하면 이렇게 있죠. 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하나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같으면, 예, 성령을 통해서 이걸 지키는 겁니까?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1번 지키라는 이야기다. 2번 못 지킨다는 이야기다.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이 뭐 성령까지 동원하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이걸 하게 해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나타나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 말씀을.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빼버리고 성령이 그 속에 이 말씀을 말씀되게 지켜줘서 우리는 하나의 발현현상, 정상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 쉬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 자체를 지키도록 해준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 지키도록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성령이 지킬 때 무엇이 떨어져 나오고 성령께서 뭘까 발가지고 차버리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내가 지키려는 그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이 가짜가 이걸 말씀을 지켜. 내가 지킨다는데 네가 왜 그 말씀을 네가 왜 지키고자 해? 수상해. 네 왜 지키고자 해? 왜 지키려고 하는데? 역사가 들렸고요. 그러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는 자체에 모였으면 행함이 되죠. 행함에 모이면 뭐가 역사가 돼요. 자기만의 역사. 자기가 과거가 되고. 참 쉽죠? 쉽다는 이야기 벌써 수천만 했어요. 우리는 헛껍데기라니까요. 우리는 인생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도대체 자꾸 말씀 보면 지키려고 또 지킬 끈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이 성향, 이것도 일종의 정상인데요. 이 정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예, 에덴 동산에 예, 나무가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아는 과일을 가진 나무. 또 하나는 뭐냐면 생명나무,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과실이 맺힌, 생명의 과실이 맺힌 나무. 이 두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아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뒤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마귀가 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은 과실을 이걸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따먹고 난 뒤에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이 땅의 근본, 이 대지로 쫓겨났지요. 예, 저주가 늘 일어나는, 저주가 용암처럼 벌벌 걷는, 어디 가도 저주가 아닌 그런 대지 속으로 이게 인간들은 갔지요. 가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두 개 됐죠. 하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선악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과 이거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둘로 나누어졌죠. 나누어졌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뭐가 따라붙느냐 하면 정령 죽으리가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면 뭐가 된다? 정령 죽으리가 되는 거예요. 그 따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실컷 살고자 해도 이제 죽게 되고 나중에 흙이 되는 겁니다. 흙이 되면 흙이 된다는 말은 뭐 어떤 뜻이냐 하면, 예, 첫째 강의 제일 중요한 테마입니다.
흙이 된다는 말은 예, 너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가 없다. 예, 이걸 인간 세계, 인간 세상에 적용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인간은 없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은 없다. 가짜밖에 없어요. 가짜니까 인간 취급하지 말고 진짜 인간은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은 없다는 예, 없고 흙덩어리밖에 없고 인간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동의를 못하죠. 예, 나는 엄연히 있고 그냥 나는 엄연히 있는 것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엄연히 있고 난 엄연히 난 살아가야 되니까 돈 벌고 뭐 애써 쓰고 자식 키우고 난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포기를 못해요. 내가 엄연히 있고 난 엄연히 살아있다. 이 모든 모든 스토리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들은 성경을 보든 뭘 보든 하나님을 대하든 모든 문제를 내가 여기 있고 나는 살아있다부터 출발하자는 거예요. 내가 없고 나는 죽었다부터 출발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모든 인간 다들 거기에 동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뭘로 출생했습니까? 천연대 여기에 성령이 임해서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차별함이 이 세상에서도 드디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두 종류의 하나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주시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게는 꿈을 꾸죠. 이게 있죠. 환상, 꿈, 예언 이게 다 어디에 속하냐 하면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와서? 성령이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죠. 성령은 바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 누구한테 와서 성령이 오는 거죠? 성령 받았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다 이루어냈다는 것이 성공해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죠. 그러면 살아있는 것은 영원히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면 누가 활동하는 거예요? 영원히 활동한다는 그 의미도 예수님의 활동만 인정받고 우리 활동은 인정하지 않지요. 우리 활동 속에서는 왜 죽음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활동은 생명만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만 나오죠.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가로막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누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이론상은 있지만 실제상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때는 죽어도 내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 예. 내가 있어서 어버이날 대전 가서 부모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갈 때 빚은 갑니까? 예. 용돈 좀 주고 또 밥 먹고 밥 먹으러 가면 좀 용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파카스가 있네. 있지. 매사가 내 있는 것부터 출발하니까 매사가 주님이 있음을 밀치게 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가로막아요. 인간이 내뱉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말이다, 말. 이번 수련회 신명기 제목을 말과 말씀입니다. 인간이 내뱉는 것은 말이에요, 말. 인간에서, 이 가짜 인간에서 나온 것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오는 것은 말이 아니고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언이고, 예언은 성령과 동반해서 하지 않으면 예언이 성취의 성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과 동반해야 돼요. 그 모든 예언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수님 홀로 단독으로 이루었죠. 그 다음에 분명히 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단독으로 이루었습니다. 단독이라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는 뭐가 있다? 선악의 지식이 있죠. 그럼 인간의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 말만 하면 뭐가 나와요? 선악 지식이 마구 쏟아지는 게 막 포탄 쏟아지는 거예요. 철학자 두 명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칸트하고 하이데거인데, 들어보세요.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사는 윤리와 원리는, 도덕은 오직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무슨 뜻인지 감이 오죠?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어떤 것도 악이다. 따라서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고 오류가 많고 지식도 모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성 하나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그가 뭐가 돼도 우리는 그걸 용납하고 용서의 대상이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 외에 다른 거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되 돌보되 내가 사랑하면 너는 얼마 줄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칸트 이야기는 그냥 인간의 자체 존엄함, 존재함 자체를 목적을 두고 해야 가장 완벽한 도덕이고 윤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칸트의 주장을 그 당시 신학계는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산상설교의 핵심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 자체를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인간 자체를 사랑함으로써 철학적으로 이웃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걸 신칸트주의 학파라는 신학에서 나온 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시비 걸어보세요. 방금 이 언급에 시비 건 학자가 하이데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이 사회에 뭐가 있으면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규범. 법률. 규범. 법률. 도덕. 이게 있어야 된다. 하이데거 말이. 뭐 지킬 것은 지키고 이런 거죠. 있다면. 그러면 그 규범이, 그 법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지 않느냐. 족쇄가 되죠. 다시 말해서 규범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지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보기에. 그렇다면 다 같이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그게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짐승과 다른 차이점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하이데거 칸트를 비판을 한다면 규범 자체를 어떻게 할 건데, 규범 자체를 그게 우리한테 짐이 되지 않은가? 일종의 간섭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간섭하는 게 아니고 옆에 너와 내가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고 있는 이런 것에서 어떻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는가? 동네에 20세에 있는 청년이 한 100명이 있다. 다른 청년들 좀 군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밤잠 잘 때도 보초 써가지고 적들부터 지켜둬. 하지만 우리 아는 빼라한다. 우리 아는 어떻게 하든지 야, 니 어디 아픈 데 없어? 예? 어디 방위로, 요새는 방위 없지. 니는 군에 후딱 갔다 오는 거 뭐 없어? 우리 애는 꼭 전방 가서 제일 유용한 데 가야 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아예 전방 보내려고 하면 밤잠 자지 말든지 하면 새벽기도 빠지지 말든지 해가지고 하든지 제일 위험한 지뢰밭 바로 앞에 잘못 실수하면 터지는데 그거 가기로 합니까? 후방에 마산 통합병 지금도 있는데 모르겠는데 그런데 위생병을 가든지 예? 바다 물소리 막 바다 향이 아침에 하면 바다 향이 확 나오는 예, 그렇게 해서 한 2년 보낼 건지 언제 갖고 싶어요. 예, 부모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예, 군에 갔다 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남은 지키되 나는 이거 자체가 짐이 된다면 그 자체 그렇게 타인이 있다는 것 또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존엄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예, 이로 따지지 말고 실제적으로 느낌 알지요? 느낌상 이교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시집 가서 제 시동이 갔다 와가지고 딱 첫날 하는 게 아버님 어머니 난 딴 건 다 해도 제사는 못 드립니다. 그럴 때 시부모가 우리 집안은 지금 대대로 지금 우리 그 28대가 뭐 유명한 영의정 장의정 했고 우리는 유교의 제바인데 그 제사 우리 1년에 야야 니 몇 번 안 된다. 이거 10번밖에 안 돼. 그러면 시부모가 나 이거 제사하면 나는 아주 혼신고 미안하는데 혼신고 내가 안 합니다. 여기서 우리 헤어질 거 이럴 판이에요. 우리 집안은 제사 드리지 않는 집안입니다. 내가 그 자유를 내 스스로 자유를 과거에 동안 키워온 자유를 내가 여기서 와장창 다 이제 부수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내부에 갖고 있는 자유성, 다시 말해서 악마가 심어준 절대적인 신성이죠. 그러면 규범을 철폐 밀어낸다는 말은 그 구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규범을 하든 법을 하든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이게 바로 마귀가 모든 인간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나는 비로소 신적인 필력을 느껴요. 감정을 느껴요. 내가. 왜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아버지 자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오야보이거든, 그죠? 오야봉. 제일 돛대거든요. 집안에서. 지금은 좀 바뀌었지요. 돈 버는 쪽이 오야보이지. 돈 버는 쪽이 오야보이지, 뭐. 그래서 인간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자기가 윤리고 도덕이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쏟아지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말이에요. 선악에 관한 지식이에요. 선악이 있는 한,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선악 지식이 있는 한 나는 여기 분명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야? 선악 지식이 내한테 있으니까요. 선악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 지식의 정상이에요. 선악 지식의 정상인 동시에 죽으리라의 정상이에요. 아, 그래서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 영생 온다는 말은 뭐를 죽여야 돼요? 선악 지식을 이걸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죽이고 선악 생명나무 따먹까 싶어서 하나님의 내린 조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사건이에요. 이거 애들도 창세기 3장 보면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추방하는 이유. 선악 지식은 인간이 소유하면 안 되라는 뜻이에요. 선악 지식을. 선악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니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멍청이라서 그래요. 바보라서 그래요. 아는 게 있어서 그래요. 아는 게.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을 하여금 자기가 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용어 좀 따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한테 덕이 안 돼요. 자기 이상과 자기의 꿈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꿈은 왜 있어야 됩니까? 아까 있어야 되죠. 이거 여러분 답변을 여러분 했으면 참 고맙습니다만,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인간은 왜 이상과 꿈이 있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짜한 거 모르겠고, 무조건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여기 있음이에요. 내가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재주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걸 어떻게 없다 해요? 예. 살아있는 걸 주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있어요? 있는데 있는 것을 뭐가 있는가 네가 있는 것을 조사해보니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들리는 말을 조사해보니까 뭐냐? 선악지식이에요.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없는 주제야. 존재가 없는 주제에 계속해서 선악지식을 앞장세워서 내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가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해서 자기의 성도를 만들겠습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성도도 없어요. 성도 교회라는 거 없어요. 인간만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인간만 있어요. 그러면 없는 성도, 없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 성령이 그 인간이 찾아온다? 아니죠. 그냥 찾아오면 안 되죠.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구를 누구한테 그칩니까? 예수님한테 그치죠.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했어서 마지막 한 작업이 뭐냐? 살아있는 자기를 뭘로 바꿉니까? 죽음으로 바꾸죠.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없지요. 교회는 없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죽으실 때 또는 자기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안에 뭐가 들어있을게요? 예?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빵과 포도주. 내 살과 내 피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그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들어있죠. 성령 받은 분의 죽음이에요. 따라서 빵과 포도주 없이 그냥 죽으면 인간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죽음이 뭔 줄 몰라요. 선악 체제에 의해서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선악 체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뭐는 남아있다? 선악 체제는 남아있으니까 선악 죽고 난 뒤에 선악 체제로 나를 재구성하면, 재조성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염라대왕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네가 이 생에 살 때 뭐 했냐? 이를 묻는 거예요. 그 염라대왕의 아이디어는요. 염라대왕의 극락의 아이디어는 너 어디서 만들어냈냐 하면은 이미 내가 선악체계에 안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미리 죽고 난 뒤의 세계를 자기가 그려내기 위해서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미리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지. 다 동의하니까요. 나쁜 놈은 지옥 가고 착한 사람은 극락 가고. 이걸 이런 생각, 그게 인간이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선악 지식으로 가득 찬 존재에 있다니까요. 그 선악 지식이 좋은 쪽으로, 선악 지식이 내 선과 악 중에 선 쪽에 있으면 내가 사는데 보다 많이 유리하다는 아이디어를 집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사시니까 복 받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국까지 뚝 뚫고 내릴 거, 이런 거. 그럼 이걸 어떻게 죽이느냐, 이걸. 구약에, 여러분 잘 압니다. 구약에 번제단이 있어요. 숯불로 확 피워버립니다. 숯불로. 확 빼어버리면 그 재물의 특징이 뭐냐?
새카맣게 다 타버려요. 그 재물이. 그걸 진노의 불.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진노의 불에 하면 영생 얻습니까? 영생 못 얻습니까? 아, 이거는 문제다. 진노의 불에 타면, 우리 몸이 재단에 누워있는 재물을 생각하고 진노의 불이라면, 우리가 타고 난 뒤에 영생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주저하는 거 봐요. 얻어요, 못 얻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거나 하나 찍어보세요. 진도 나오게. 네? 못 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장렬한 순교 구원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치는 거 구원 안 돼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말로서 죽어서는 안 돼요. 계속 말 속에 선악지식 남아서 안 돼요. 나는 죽어도 선악지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을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근데 그 심판받는 자가 그냥 심판받으면 그냥 죽는 것도 진노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인간도 무덤에서 부활하잖아요. 모든 사람들도 부활했을 때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무 되시는 분이 함께 죽어줘야 돼요. 자,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 45페이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한결같이 여기 우리는 처음에도 죽은 인간이고 생명이 있어도 우리 몸은 어디 됩니까? 죽은 몸이죠. 어느 구석에 내가 살았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는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 10절에 어느 애도 내가 살았다는 게 없지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또 뭐 반발이 나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되잖아요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그럴 줄 알고 내가 뭐라 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요. 죽은 우리 몸에다가 정상을 일으킨다니까요. 말씀을 자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죽어 있으면 돼요. 가짜면 돼요. 예,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안에 다른 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을 아는 내가 평소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활동하고 내가 생각한 건 내가 생각한다 하니까 자꾸 누가 가려워지는 겁니까? 주님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진짜인 것처럼 행사하니까 진짜 주님이 핍박받고 모독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귀절이죠.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씀, 그 밑에 보면 결국 고난이 없는 교회는 성령이 소멸된 교회. 주님의 고난이 드러나야 되는 게, 주님의 고난, 주님의 역사, 히스토리. 다시 한번 저 시간 정리해 봅시다.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성도도 없고요. 그냥 가짜 인간들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녀로 하여금 성령을 어떤 특수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성령이 그분한테 집중했어요. 세례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집중했거든요. 모든 그분 하는 일이 집중이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있는 몸과 성령이 없는 몸으로 확인해지겠죠.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 몸으로 육이라 해요. 육의 몸, 또 육이라 해요. 육의 몸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7장 19절에 수요를 했지만, 어떻게 왜 나를 죽이라 하느냐 이래죠. 예. 예수님이 생뚱맞는 질문을 했어요. 생뚱맞는 질문을 했다. 왜 죽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이상해요.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느냐.
모세율법이 방향성을 지난다 했는데, 어제. 그 방향성은 결국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있음으로써 모든 인간은 선악 지식이라는 정령 추구에서 누구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쟤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근데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과 행하심의 결과물을 성령이 와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성령 온 우리 내부는 우당탕탕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살았고, 나는 살고, 나는 존재한다는 이것이 속에 있는 말씀을 앞장서는 성령의 활동과 우당탕탕 여기서 대충들 일어나겠죠. 내가 지키겠습니다. 너는 못 지킨다. 그 싸움이겠죠. 이거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너는 영생할 자격도 안 돼. 그 싸움이에요. 저는 살겠습니다. 네 살지만 말씀이 살아야 돼. 네가 살면 안 돼. 너는 영원히 죽어 있어야 돼. 그것이 다른 사람 오지만 그 성령 한 사람은 내부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그 경우를 미리 성경에 쫙 깔아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짚으십시오.